인생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성경 외에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숨 쉬는 동안에 희망을 가져라.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쉬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희망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성경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 희망,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40일을 먹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물을 4일 동안 마시지 않아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4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의 기간이 40일, 물의 기간이 4일, 호흡의 기간이 4분이라면 희망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숨 쉬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희망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늘 새해 앞에다 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2021년은 아마 희망찬 새해 21년 이런 말을 조금 덜 듣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조금 머쓱한 느낌이 있지 않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거야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참 희망이라는 말을 좀 많이 잠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올 한 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역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 때 막연한 기대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 때문에 2021년 이미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소망의 새해,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폴란드의 유레크 베커라는 소설가가 쓴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는 소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어떤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로 만든 것인데, 이제 수용소에는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용소에 빈자리가 나면, 수용소의 빈자리는 어떻게 납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야 빈자리가 나겠죠. 그 마을 하나를 구역을 정해놓고 대기한 장소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문, 책, 시계, 아무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죽음의 날만 기다리게 만드는, 수용소 갈 날만 기다리게 만든 그 독일 나치의 아주 참 처참한 생활들이 이제 그려지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팬케이크를 구워서 장사를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 마을 밖에 있는 독일군 사령부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팬케이크 딜리버리를 위해서. 근데 오늘날 팬케이크를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독일군 사령부에 들어갔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 겁니다. 우연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400km 밖에 지금 러시아 연합군이 이곳을 향해 진격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뭐가 생겼을까요?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야, 혹시라도 그 연합군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지도 몰라. 전쟁에서 만약 연합군이 이긴다면 우리도 더 이상 이 수용소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정말 이 틀끝만한 자그마한 이 희망을 보면서 둘러쳐 있는 그 철조망을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 사실을 들어보지 못한 어두운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 살아가는 저들을 보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좀 희망을 줄까? 나도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400km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오늘 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이게 나를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데 저들에게도 내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좀 주면 좋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다 물건을 빼앗길 때 라디오 하나를 내가 지하실에 숨겨 놓았는데 내가 저녁마다 라디오를 듣는다고, 그 라디오 얘기를 들으면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다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내가 어젯밤에 들은 얘기로는 어디쯤 400km 밖에 있던 이 연합군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소문이 있다. 그때부터 이 거짓말을 들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왔대? 어디까지 왔대는데 이러기를 지금 몇 년에 6년 동안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6년 동안에 중간에 뭐 자연사 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곤 하겠지만 그 소망 하나 붙잡은 사람들, 희망 하나 붙잡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 희망에 잘 속았던 거죠. 속아가지고 6년을 버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야, 이 거짓말도 사람을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1g의 이제 빵 장수니까 이제 이 그램으로 말해요. 1g의 거짓말이 1톤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뭘 지금 말하고자 할까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한 4, 5년 뒤에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다 희망을 원하고 희망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그 거짓말 희망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대에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실화를 책으로 쓴 내용들에 나오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주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가 봐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이야기가, 그분이 실제로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쓴 내용들인데, 그 수용소 안에도 괴 소문, 이상한 소문,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 수용소를 벗어날 수 있다. 연합군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단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945년 9월 달에 전쟁이 끝이 나면서 이제 포로 수용소들이 다 해방이 되지만, 그러기 한 9개월 전에 소문이, 아마 그냥 가짜 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희망적인 소문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이라도 독가스실에 불려가면 죽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10월 20월만 되면 돼. 그때까지만 살자 하고 막 견디고 버티고 막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당일 12월 25일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는가. 앞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퍼뜨렸던 거짓말, 그 날짜를 안 정해요. 날짜를 정해놓으니까 문제예요. 날짜를 안 정해놓으니까요 6년을 기다리는데, 날짜를 정해놓으니까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945년 1월 1일이겠죠. 딱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그 수용소에 유태인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독가스실에서 집단 학살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믿었던 그 희망이라는 것이 와르르 무너내릴 때에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게 실제적인 그 수용소 이야기를 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 수용소에서 그 절망을 디디면서도 다른 사람은 많이 죽어나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 절망의 소식을 듣고도 안 죽고 살았느냐 해보니까 사람들이 답변이 각각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는 기적이라는 게 있고 소위 요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내일이라도 당장 뭐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다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게 뭐 잘못된 거냐. 나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게 혹시라도 이런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그 절망을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대책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람은 9개월 후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뭐 9개월이 지나도 경험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인생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의 이 희망이라는 것, 그것이 기적에 대한 것이든지 요행을 바라는 것든지 그거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살아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부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수용소 들어 끌려오기 직전에 피아노 연주회를 다 계획을 해놓고 날짜를 받아 놓았는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수용소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연주회 계획했던 것이 이 수용소 생활이 끝나고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면 나가자마자 자기는 그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한 계획을 연주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연주곡을 밤마다 침상을 두들기면서 피아노 치듯이 손가락으로 두들겼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야 시끄러워, 무슨 당신이 무슨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그런 막 핀잔을 주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우리와 좀 다른 개념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 이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연주회를 준비를 했는데 정말 9개월 뒤에 이 포로에서 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가자마자 그 곡을 다 이미 외우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피아노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그분에게 유명한 베를린 대학의 피아노 교수였던 헐만 교수라는 분이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 사람이 어떤 절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또 좀 자기 주신 그 소명이랄까요, 달란트랄까, 이 재능,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생을 이렇게 이어나갔다, 희망을 가졌다, 연주회를 꿈꾸면서 자기는 그 고난을 이겨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거다. 아마 그 여인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왜 안 죽고 살았냐고 할 때에 그 살아간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이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희망과 소망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는 다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그 수용소와 같은 삶은 아닐지 몰라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은 갇혀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소망이 사실은 없어 보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답해 줄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말하는 소망은 피아노 치는 소망, 연주회를 꿈꾸는 거, 여인을 만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소망, 여행을 바라는 소망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할 대상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여행을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수용소와 같은 삶과 같은 지난 한 해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고백할 내용은 지난 2020년 한 해만 돌아봐도 내가 살아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용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2021년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거짓없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나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고상한 사람입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야. 개나 고양이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막 팽팽 쓰러져 죽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나는 그래도 고상한 사람이다. 조금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내게 주신 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근데 요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이 있는 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숨쉬는 동안에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은 TV 강연에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소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건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면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소망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희망이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희망이고 사람들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희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희망이 우리에게 고문이 될 때도 있죠. 안 될 건데 자꾸 희망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고문시키는, 결국은 안 될 줄 알면서 결국은 안 될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사항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소망으로 이 수용소와 같고 이 어둡고 힘들고 절망의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나로 하여금 살게 했다는 것. 이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의 5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바로 자기 자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참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유명한 참 일화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첫날 들어가게 되면 옷을 다 벗기고 몸에 있는 머리 털부터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고 하룻밤을 콘크리트 위에 눕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희는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라. 인간이기를 거부해라. 나는 짐승이라고 말을 해라. 그래야 앞으로 이 수용소에서 당하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이겨낼 수가 있다. 야, 정말 참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옷을 한 번씩 다 준다는 겁니다. 그 옷은 바로 앞기수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남겨놓은 옷입니다. 수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에게 지급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좀 헐렁한 옷을.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좀 옷감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뭐 천을 덧댄 것 같은 무슨 주머니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안에 열어봤더니 그 안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그 쪽지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구절을 다 외우고 있죠. 어릴 때부터 다 외우는 겁니다. 쉐마라는 문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9절까지 이어지는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그 구절이 옷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외우고 있죠. 그런데 그의 책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죽으면서 남겨두었던 옷에 묻어 있었던 저 한 구절의 쉐마가 자기의 심장을 덮어주었고 자기 뛰는 심장을 저 말씀이 덮어주었을 때에 자기는 생을 포기하지 않고 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나중에는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명한 다시 심리학 교수로 아주 명성을 떨친 이야기들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제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두 번째 구절은 욥기 23장의 욥의 고백인데
수용소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고난들이 욥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더 고난스러울까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정말 당대의 동방의 가장 부자였고 의인으로 살았고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 하루아침 모든 재물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리고 10아들 딸 한 날 하셔야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이 비참한 한 남자,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온통 자기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럴 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죄가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라도 한번 많이 해보겠는데, 참 그것도 그래요. 뭐 죄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워낙 의롭게 살아가지고 회개할 거리도 없었더래. 자기가 봐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수위 안에 성경 구절 하나가 이 한 남자를 살려줬던 것 같던, 욥을 붙잡아줬던 말씀이 있었다면 저 구절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아시나니 아마 지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모양이구나. 왜? 나를 점검 갖게 나오게 하려고. 이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욥기를 생각할 때 저 구절을 당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많이 붙잡았던 말씀이고, 저것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또 복음성 가사가 이 복음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저 곡들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저 가사로 노래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곤 했었습니다. 이 구절이 이 욥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었던 거죠.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점검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과 같았던 이 욥의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가 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일도 주셨고 풍성한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고.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데 이 자유와 선택이라는 것,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으니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자유 사이에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희망이라는 것, 또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것이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맞죠? 예. 우리가 뭐 짜장면 뭘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도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왜 내가 이걸 선택합니까?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 있는데 따먹는 게 내게 더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이 들고 그것을 희망하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무슨 희망이 그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희망, 그게 그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도록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닌 내가 바라는 희망으로 선택하는 것은 여지없이 후회하게 만듭니다. 짬뽕을 딱 선택을 했는데 보면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이런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할 수 있는 일들은 인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선택에 후회를 하게 될까요? 원망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건 잘못된 희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절망이라는, 후회라는, 원망이라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법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을 영어로는 제니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말이 나온지 그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죠. 그 로마 신화 중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야누스라는 신은 두 얼굴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근데 이게 좋게 작용하면 되는데, 과거를 보면 후회와 원망이라는 것이 막 생기고,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막 생기고. 1월 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럴 경우가 많죠. 막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막 후회가 되고, 또 2021년 미래라는 걸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 언제 끝나나, 코로나 끝나도 비즈니스가 제대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과거, 현재, 이 미래라는 시간에 순서를 따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이게 세상의 시간 흐름은 그렇죠.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나간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원망이나 후회라는 이름으로 현재인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10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생명력이 너무 끈질겨가지고요,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이라는 것들이 현재 있는 나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염려라는 것이 또 현재의 역으로 거슬러 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도 찾아왔고 미래의 것도 찾아와가지고 현재 살아가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과거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야 되고, 현재의 불안함이라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고, 미래의 염려라는 것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이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어떤 뭐랄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과거에 일어난 아픔이나 후회나 그 원망스러운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내 과거에 뭐 지난 해도 좋습니다. 그 오래전 과거도 좋습니다. 그 생각할 때 막 후회되고 원망이 되고 막 가슴 아픈 것들이 있죠.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우리가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과거에 그 아팠던 거, 그 원망 후회했던 게 감사가 되는가? 잘 안 될걸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지나가는 것인데도 아직도 남아서 나를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막 불안한 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죠. 미래를 생각하면 막 불안한 거,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불안이 싹 사라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기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2021년 오늘 1월을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땅에 있는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 또 다른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땅에 있는 아래층의 도로를 타고 갈 때는요, 원망과 불안과 염려란 걸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 위에 우리가 올라타게 되면, 그 2층 레일을 타고 가게 되면 원망을 이길 수 있고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원리적으로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원망을, 과거의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가? 그 과거를 돌이킬 수 있나요? 과거의 문제를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원망은, 후회는 현재 감사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돌이켜서 가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불안한 거, 막연히 그냥 소망을 가져본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마음처럼 쉽게 기쁨으로 바뀌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염려, 그거 더군다나 더더군은 못하죠. 과거도 내가 손을 못 댔는데 미래를 어떻게 내가 소망을 할 수 있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그게 안 되죠. 결국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시간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속해 있는 원망이 감사로 불안이 기쁨으로 염려가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이 그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느냐?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래에서부터 온 그 무엇이 우리에게 현재의 불안을 기쁨으로, 과거의 원망과 후회와 아픔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미래의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미래의 것이 뭐냐?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의 소망은 누구에게서만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장차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미래에서 오는 염려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종금이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나의 모습, 그건 왜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거나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 환경을 보면 내가 점검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나아질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더 안 좋은 불길한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나를 점검같이 하실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면 미래에 있게 될 점검과 같은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화려한 소망이 나에게 현재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나의 현재의 삶을 찾아오게 되어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은 원망과 아쉬운 불안 마음밖에 없지만 미래의 나를 바꾸실 그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소망이 현재의 나의 불안한 삶을 기쁨으로, 심지어는 과거의 나의 원망과 아픔과 슬픔의 고통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시간대 밖에서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또 욥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미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한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세 신앙이고 종말 신앙이고 천국 신앙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살아왔고 지금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미래로 나아가는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영광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간 과거로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문제마저도 미래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과거의 아픔도 원망도 후회도 슬픔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이 염려의 고통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미래의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이 트랙을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삶에 주실 기쁨, 미래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그 과거의 아픔도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말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미래의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오지 아니하는 미래의 염려도 땡겨서 할 줄 아는 인간인들인데, 왜 우리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왜 우리가 가질 수 없단 말입니까? 그것도 선택해야 합니까? 미래의 염려와 하나님이 주는 소망 둘 중에 그것도 내가 물론 그거 선택하는 거 맞긴 맞네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내 아에 가는 길을 다 아시는 그분, 나도 내 길을 모르겠고 과거를 돌아보면 슬픔과 원망뿐이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염려밖에 없는, 나도 나의 인생을 모르겠고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미래도 모르는 나의 인생, 그러나 그가 아신다 그랬습니다. 욥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정금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소망의 이유였고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만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미래에 이루실 소망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미래에 그분이 나에게 주실 소망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미래의 소망인 믿음이라는 통로를 타고 나의 현재의 삶에 찾아와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심지어는 지나가 버렸던 과거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조차도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며 찬양하는 2021년 제뉴얼이, 두 얼굴을 바라보고 과거와 현재를 보고 헷갈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직 그쪽으로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과 과거를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